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해는 총 네 가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도전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살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열정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경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책에서 우리가 접하는 지식과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얻게 되는 지식은 다릅니다. 글로 대하는 지식은 간접적인 지식인데 반해서 경험은 직접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남자들과 여자들 공통되는 어떤 함께 모이면 이슈가 되는 주제들이 다르다고 하죠.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만 하면 그냥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지 몇 사람만 모여도 며칠을 밤샐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여자분들 같으면 어떤 이야기가 공통 이런 부모가 되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출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대를 이루겠죠.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또 가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그때가 또 가장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수님 가족을 만났는데 저희 와이프와 그 여자 교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주제도 출산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아이 낳았을 때 이런 얘기들로 공감이 되었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글로써 아는 지식과 몸으로써 아는 지식을 비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에 속한 지식이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글로 접하는 지식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지식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경험하는 지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정한 사명을 부여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일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모든 치유 사건을 제자들은 다 한 사람들입니까?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사도의 사명, 이것이 제자들에게 부여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빈 무덤으로 향하는 베드로에 대해 살펴봅시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냐면 요즘 시대로 표현한다면 멘탈이 이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이 정신을 올바로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10명의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가장 심각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자신이 칼을 빼들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책망하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 원수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당하고 이렇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멀찍이 다 보았습니다. 그 정도만 아니죠. 빌라도 총독 앞에도 끌려갔고 로마 병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정말 무능력하게 원수들의 손에 팔려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에게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두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졌고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두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그 소식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애제자라,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 불렸던 것이 이 요한인데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내셨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덤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는 말은 무덤의 상황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이슈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 4번입니다. 내가 대적들의 손에 팔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몇 번 가르치셨다고요? 최소 4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제자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냐면
저 사람을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요 경비병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혹시나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저 예수의 무덤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정보는 단순히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돌무덤을 지키는 것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돌무덤을 봉인합니다. 쇠사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지키는 겁니까? 경비병들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새벽이죠. 주일 새벽입니다. 그때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합니다.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받았지만 부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안식일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무덤에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던 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죠. 돌에 이 봉인되어졌던 것이 한순간에 더 터집니다. 잘라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무덤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좀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도 일어났던 자연현상이었죠. 지진이 일어나며 그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한 천사가 내려와서는 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을 굴립니다. 그리고는 그 돌 문 위에 앉아 있고 이 경비병들이 그것을 다 뭐합니까?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를 보고 이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어떤 상태냐면 죽은 사람같이 몸이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아마도 무덤을 다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 경비병들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 세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오늘 읽은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한이라는 저자 때문이겠죠. 요한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목격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상태를 다 목격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소식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애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죠. 그러니까 이 달려갈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며 달려갔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무덤에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놔두었던 무덤 안을 확인하는 순간 아마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무덤의 상황과 실제 예수님의 무덤의 상황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가지고 갔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감싼 그 채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3일이나 지났으니까 부패하였겠죠? 그러니까 뭐 냄새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입관할 때 보면 이렇게 몸을 칭칭 감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세마포라는 천으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덤에 안치시키죠.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싼 그 자체로 뭐 해야 됩니까? 훔쳐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뭐 한 가지 예를 본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 쌌던 세마포를 다 풀고 예수님의 시체만 훔쳐갔다고 한다면 이 무덤 속 상황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몸 상태가 어떠했죠? 예수님의 몸 상태는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투성이의 몸에 세마포를 쌌다면 그 세마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마포를 벗기고 시체만 만약에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세마포를 뜯어내려고 했던 걸 통해서 보면 세마포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시체를 훔쳐가야 될 긴박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의 무덤 안 상태가 막 세마포가 막 다 찢겨져야 되고 막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 상태를 확인하니까 예수님의 무덤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세마포는 세마포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수건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이죠. 뭐 정확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뭐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이런 주제로 뭐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뭐 이것은 뭐 그냥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데 위에 세마포를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접어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떤 그림은 세마포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림도 있는데 이 그림은 세마포를 잘 접어서 이렇게 시체를 놔두었던데 둔 이미지입니다. 뭐 그 정도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무덤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다는 겁니까? 정돈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까? 훔쳐가지 않았다는 겁니까? 훔쳐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마포째로 훔쳐간 것도 아니고 세마포를 벗기고 시체만 가지고 훔쳐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무덤을 확인했을 때 무덤은 너무나도 평온했고 마치 예수님의 시체가 세마포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뭐한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까?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살았을 때 사역 외에도 어떤 것까지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까지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도 뭐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다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수제자라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예수님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정말 귀한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부활을 목격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베드로에게서 있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열정이 만들어낸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차이점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받은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제자라고도 인정을 받았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은 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의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후일에 베드로를 진정한 증인으로 세우는 소중한 이 경험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때부터 설교자가 되는데요, 구약의 구속사를 한 번에 관통해 버립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다 깨닫고,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깨닫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도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한 현장에서 베드로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뭐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는 겁니까? 증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반드시 특정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역시도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제자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목격한 누구를 찾으면 됩니까? 증인을 찾으면 됩니다.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 뺑소니 차량을 잡는 방법, 사고를 내고 도망간 차를 이렇게 찾을 때에도 이런 현수막이 붙죠. 누구를 찾는 겁니까? 목격한 증인을 찾는 겁니다. 강도도 마찬가지고, 강도범이나 여러 가지 아동 폭력이라든지 집단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처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증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사람만 등장하면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이러한 범죄를 막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좋은 일, 선한 일을 알리는데도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증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온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현장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박해하는 겁니다. 매로도 때리고 그 입을 막으려고 힘쓴 것이죠.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부활을 경험하였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박해를 하는 대상들 앞에서도 조금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의 면모가 여기에서 보여진 것이죠. 질문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를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험을 뜻하는 겁니다. 경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경험에도 핵심되는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부차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공부를 할 때 과목을 나눈다면 전공 과목이 있고 선택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까? 전공 과목을 이수해야 학사라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양 과목인 최고의 점수인 A를 받아도 필수 과목인 이런 전공 필수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 졸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이라고요? 필수 과정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도가 되는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듣죠.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금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지식적인 이런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20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뭐 이런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의 상황들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시거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져 믿음의 싹이 트고 믿음이 자라나서 어떻게 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무들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성장의 핵심에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경험들을 겸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를 지나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시고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붙들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세계 모든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